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물어보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죠? 이제 진짜 여름이 시작된 것 같아요. 7월이 시작되니까 이제 지금 벌써 영화부, 사랑부, GSM 또 유아부까지 이제 시작으로 계속해서 이제 매주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될 텐데, 이제 우리 청년부 수련회까지 이제 8월 중순까지 이제 쭉 달리면 여름 사역이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이 더위를 잘 이겨내시고 또 여름 사역 가운데 또 이 여름 기간 내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는 이 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익숙하고 매일 반복되는 일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아마 밥 먹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그 먹는 행위에 담긴 의미가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매 주일 이제 3부 예배가 끝나면 심각하게 이제 고민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무슨 컵라면을 먹을까? 를 항상 고민합니다. 오징어 짬뽕을 먹을까, 아니면 짜장 범벅을 먹을까, 아니면 참깨라면을 먹을까, 아니면 육작, 그 육개장 작은 거 맛있잖아요. 그걸 먹을까 이제 항상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3부 예배가 끝나고 거의 바로 이제 청년부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도 없고 마음도 좀 분주해서 한 손에는 키보드나 마우스를 막 이렇게 만지고 한 손으로는 컵라면을, 나무젓가락을 들고 컵라면을 허겁지겁 이제 밀어 넣는 저의 모습이 이제 주일 점심의 모습인데, 이 제가 컵라면을 제 입으로 밀어 넣는 행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뭘 채우기 위함입니까?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죠. 너무 배고프면 이제 설교할 힘이 좀 안 나니까 그냥 몸속에 에너지원을 채워 넣기 위해서 저는 꼭 그 컵라면을 허겁지겁 먹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살기 위해서 때우는 한 끼 혹은 끼니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 정말 사랑하는 어떤 친구나 사랑하는 지인의 이제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우리 아무거나 입고 가나요? 네, 옷장에서 나름 가장 근사하고 좀 멋있는 옷들을 입고 가죠. 그리고 그 자리에 차려진 음식들이 있어요. 그 음식들을 막 걸씬 들린 것처럼 막 허겁지겁 먹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양 있게 음미하고 옆에 사람들이랑 눈 맞추고 막 대화하면서 되게 이렇게 교양 있게 그 잔치에 차려진 음식들을 먹는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의 먹는 행위는요, 단순히 배를 채우고 허기를 채우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풍성한 교제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잔치, 파티,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이 밥 먹는 것에 비유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쪽에 가까우세요? 살아남기 위해서 겨우 허겁지겁 해치우는 허기진 밥상입니까? 아니면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잔치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쪽이세요? 허겁지겁 채우는 식사입니까? 아니면 기쁨을 누리는 잔치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왜 우리의 인생이 잔치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고단한 밥상이 되어버렸는지 그 근원적인 원인을 짚어주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약한 것이니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좀 쉽게 말하자면 착하게 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착하게 산 사람이든 아니면 악하게 산 사람이든 깨끗한 사람이든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든 사람이라면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도착하게 되는 인생의 종착지가 있는데 바로 어디죠? 모든 사람이 다 인생의 끝에 도착하게 되는 종착지, 죽음이라는 종착지죠. 그렇다면 왜 하필 이 죽음이 인생 전체를 불안한 밥상으로 바꾸어 놓는 것일까요? 이 연결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누구와 영원토록 교제하도록 지어진 존재일까요? 사람은 원래 영원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안전하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기반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고 그 순간 죽음이라는 사형 선고가 모든 사람에게 다 판결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안전지대가 사라진 인간의 영혼에는 공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언젠가 잊혀지겠구나 라고 하는 공포, 그리고 내 인생이 허무하게 끝날지도 모른다 라는 이 두 가지 불안과 공포가 우리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근원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근거를 잃어버린 그 자리에 뭐가 대신 들어서게 된 거예요? 공포감이, 불안감이 들어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인간이 선택한 방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먹고 살기 위한 인생이죠. 내 존재를 지켜줄 영원한 존재가 없으니까 그 눈에 보이는 유한한 것들 뭐가 있을까요? 돈, 명예, 스펙, 성공, 이런 것들을 내 인생의 밥상 위에다가 막 쌓아놓고 막 허겁지겁 먹으면서 내가 이 죽음의 공포를 잊어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성과에 매달리는 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밑바닥을 계속 타고 들어가다 보면 그 근원의 원인에는 불안, 그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허기진 밥상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결핍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무한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유한한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 같은 유한한 것으로 무한한 죽음의 불안을 메우려고 하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각자 좀 떠올려 보시겠어요? 내 인생에서 이게 가치가 있어. 떠올려 보셨어요? 이제 그것을 죽음 앞에 가져다 놓아보세요. 어때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많은 돈이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내 인생이 성공했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죽음 앞에서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인기가 많았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죽음은요, 블랙홀 같아서 그 앞에 어떤 것을 가져다 놓아도 그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빨아들여 버리는 것입니다. 통장 잔고를 늘리고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져도 돌아서면 다시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 공허함이 밀려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켜줄 영원한 존재가 이제 없으니까 내 스스로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안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맨날 왜 마셔요? 여러분, 맨날 아이스 아메리카노 왜 마시세요? 정말 커피 맛을 음미하기 위해서 마시는 분? 아니죠. 왜 마셔요? 수액이죠, 수액. 네, 그냥 수혈하는 거잖아요.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기 위해서, 에너지원을 얻기 위해서 를 마십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 치열한 밥상에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강제로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막 수혈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철저하게 외롭습니다. 여러분, 이 밥상이라는 인생 가운데에서 안전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통해서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동역자가 아니라 뭐예요? 내 자리를, 내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경쟁자로만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카톡 친구가 2,000명, 3,000명 있고 여러분의 인스타 팔로워가 5만 명, 10만 명 된다 할지라도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허기진 밥상에서는 타인은 곧 뭐예요? 타인은 지옥이에요. 네, 타인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요, 사실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죽음의 불안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도 뭐가 찾아오죠? 무기력이 찾아오고 남들만큼 열심히 달렸는데 결국 번아웃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빠진 우리의 식탁에서는 아무리 다른 것들로 내 인생을 채우려고 해도 그냥 살아남는 것, 생존 그 이상으로는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그냥 평생 허기만 때우다가 끝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절망뿐인 인생 가운데 반전을 선포하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네, 말씀 띄워주시고 여러분 여기서 순서를 좀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신 게 먼저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기쁘게 먹고 마시는 게 먼저인가요? 네, 하나님이 우리의 일들을 벌써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기쁘게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너가 하는 일들이라는 표현 때문에 내가 뭔가 열심히 해내야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정반대죠. 하나님이 나를 딱 세워놓으시고 너 나를 위해 열심히 교회 나왔어? 너 봉사했어? 너 헌금했어? 너 예배 안 빠졌어? 통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누구를 보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존재를 이미 받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오가 이제 어린이집에서 그림 같은 걸 그려와요. 그럼 제가 그걸 봤을 때 뭘 그린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이게 뭘 그렸지? 키즈 노트를 봐야 이게 곰을 그린 거구나, 이게 동물을 그린 거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시호한테 야, 너 무슨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 라고 해요, 안 해요? 시호야, 너 그림을 그렸어? 너무 잘 그렸다. 세상에 제일 잘 그렸어. 라고 칭찬을 해주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서툰 발걸음, 우리의 서툰 일상들, 그런 일들마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미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벌써 기특하고 사랑스럽게 여겨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차려주신 그 잔치상 앞에서 기쁘게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반면에 세상은 어떤가요? 세상은 우리는 늘 세상과 무슨 계약을 맺어야 돼요? 조건부 계약을 맺어야 돼요. 세상과 완벽한 스펙, 완벽한 성과를 가져와. 그때 내가 밥을 차려줄게. 그때 내가 너 통과시켜줄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받아들이신 것처럼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 조건 없이 이미 기쁘게 받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증거가 예수님의 사역 전체에 나타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몇 개의 기적이 나올까요? 대표적 우리 성경학교도 했었는데 가나에서 생긴 그 있잖아요.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몇 개요? 벌써 다 까먹으셨어요? 네,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를 이제 보여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하는 등의 7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7가지 기적 중에 가장 먼저 행하신 기적이 뭘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행하신 가장 첫 번째 기적입니다. 여러분, 가나의 잔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결혼식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결혼식은 막 공장같이 1시간 안에 끝내고 막 바로바로 하지만 유대인의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된대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먹고 마실 음식과 포도주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손님들이 결혼식 동안에 먹을 음식과 포도주를 충분하게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준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체면이 달린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식이 한창이었어요. 근데 뭐가 떨어지게 돼요? 포도주가 바닥나는 사고가 발생하죠. 이 구약 성경과 유대 문화에서 포도주는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의미하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결혼식이 한창이에요. 근데 뷔페에 음식이 다 떨어졌대요. 우리 아직 결혼식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내 결혼식에 오셨는데 손님들이 밥을 못 먹고 간다? 이건 진짜 아찔한 순간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죠. 6개의 빈 항아리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셔서 거기다 물을 채우라고 하는데, 그리고 물을 채워서 갖다 주라고 하시더니 그 물이 뭘로 변하게 돼요? 그냥 포도주도 아니고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최고의 포도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끊어진 기쁨이 그 잔치에 다시 시작되고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7 기적 중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먼저 일어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이 사건을 가장 첫 번째, 가장 먼저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본질적인 이유를 가장 먼저 말해주고 싶었기 때문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잃어버린 잔치의 기쁨. 그 잃어버린 잔치의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너의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니? 너의 기쁨을 회복시킬 그리스도가 여기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날 때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막 허겁지겁 허기만 채우던 식사를 하던 인생이 뭘로 바뀌기 시작해요? 잔치와 파티로 변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잔치는 전에 우리가 하던 식사와 3가지가 달라요. 우리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가시면서 내가 먹을 거 싸가는 사람 있어요? 결혼식 가서 나 이거 먹어야지, 나 이 맛있는 음식 먹어야지 하면서 싸가는 사람 없죠. 왜냐하면 그 잔치의 호스트가 이미 내가 먹을 음식을 다 차려놓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바리바리 싸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그 잔치는요, 이미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러 감사함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시작. 용납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잔치에 초대받으면 눈치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왜요? 왜 안 봐요? 누가 날 초대했기 때문에? 그 잔치에 호스트가 나를 초대해줬기 때문에, 나를 최고의 손님으로 불러줬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고 안도감으로 그 잔치를 마음껏 즐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함께함이 있습니다. 잔치 자리는요, 혼밥하는 자리가 아니죠. 혼자 숟가락을 드는 자리가 아니라 같이 초대를 받은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같은 기쁨을 나누는 자리가 잔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잔치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는 동안 늘 누구를 만나셨냐면 소외된 사람들, 거절당한 사람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어요? 천국의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정작 그분은요,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위에서 철저하게 목마르시고 배고프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릴 그 잔치의 기쁨을 위해서 정작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시면서 완전히 목마르시고
배고프시고 그 몸이 찢기시고 그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가장 비참한,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굶주림과 목마름을 그 십자가 위에서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치르신 대가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그 잔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곧 나눌 성찬의 자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제 눈에 보이는 떡과 잔을 마실 텐데 그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배를 채우는 생존이 아니죠. 사실 이거 먹고 배부르지 않아요. 더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이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건 오늘 우리를 위해 열린 하늘의 잔치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잔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해서 그 풍성하게 차려진 그 은혜의 잔치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죠. 장차 눈물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오늘 이 자리에서 미리 풍성하게 누리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잔치를 통해서 배부르게 된 사람은요, 또 다른 잔치를 열기 시작해요. 그동안 우리는 세상이라는 밥상에서 내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야 안전하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내 손에 있는 걸 놓지를 못하는 거죠. 내 거야. 내가 가진 돈 내 거야. 내 시간 내 거야. 내가 해낸 거 내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내 손에서 놓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내 밥그릇을 빼앗아갈 적으로만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잔치 안에서 내 존재가 이미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더 이상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쥐고 있던 시간, 자원, 돈, 이런 것들을 내가 움켜쥐고 있을 필요가 더 이상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손에 쥐고 있던 것들 때문에 내가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움켜졌던 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놓아서, 펼쳐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들이 나의 경쟁자가 아니라, 내가 밟고 올라서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베풀 잔치에 초대할 손님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조건 없이 용납받았기 때문에 타인을 조건 없이 용납할 수 있고, 내가 거저 풍성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누렸기 때문에 내가 가진 물질과 시간과 사랑과 이런 것들을 흘려보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펼쳐진 잔치를 넓혀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성찬의 자리에서 장차 누릴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아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허기진 끼니를 때우던 그러한 인생을 이제 멈추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청년부가 세상의 허기진 자들을 살려내는 기쁨의 잔치자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제 성찬 자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